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341면을 여러분께서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실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1994년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그 해 상영되었던 영화들 중에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영화가 되었는데요. 그 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3개의 다양한 아카데미상 지명을 받았고 그 가운데 6개의 상들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거의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다시 찾는 사랑받는 영화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지능지수가 80도 채 되지 않는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한 남자인데요. 그의 이 낮은 지능지수 때문에 어릴 적부터 학업을 따라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늘상 다른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가 잘하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빨리 뛰는 일이었습니다. 뛰는 것만큼 그를 따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아무도 그가 대학에 갈 것이라고 생각조차도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뜀뛰기 실력에 반한 한 대학의 미식축구 코치가 그를 영입함으로 포레스트 검프는 미식축구 특기생으로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미식축구 팀에서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공이 그에게 오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앞으로만 뛰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레스트 검프는 뛰는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터치다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멈출 일 없이 경기장 바깥까지 공을 들고 뛰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 시절 내내 미식축구 선수로 활약을 하다가 졸업을 했는데 때마침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군대에 들어가 미 보병 구사단 소속으로 베트남 파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찰을 나갔다가 적군의 선제 공격을 받는 바람에 그가 속했던 중대가 몰살을 당할 위기까지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레스트 검프는 부상을 당한 동료들 한 사람씩을 들쳐업고는 안전한 후방 지역으로 무작정 뛰어감으로 여러 생명들을 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그는 영웅이라는 칭송을 받으면서 명예훈장을 수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료들을 구하던 와중에 포레스트 검프는 엉덩이에 총상을 입게 되는데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근데 병원 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탁구를 쳤는데 탁구를 치다가 우연히 자신이 탁구에 굉장한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나중에 탁구 선수로 발탁이 되어 당시 미국과 중국과의 핑퐁 외교의 국가대표 선수로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군에서도 제대를 하고 탁구계에서도 떠난 포레스트 검프는 굉장히 우연히
탁구 라켓을 만드는 회사와 연결이 되어서 우연찮게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한때 베트남에서 가까운 전우였던 그리고 전사했던 그의 친구의 소원과 바람에 따라 새우잡이 배를 사서 새우잡이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우잡이 사업에도 대히트를 치는 바람에 포레스트 검프는 돈방석 위에 앉게 되는데요. 그가 벌어들인 그 많은 수익금의 절반을 죽은 자신의 전우 가족에게 기증을 하고 그리고 자신은 나머지 반으로 다시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격변하는 미국 사회에 맞춰서 포레스트 검프의 삶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의 인생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부터 온 마음으로 사랑하던 제니라고 불리던 여인이었습니다. 제니를 향한 포레스트의 사랑이 비록 아주 어릴 적부터 싹 텄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그는 제니를 향한 그의 사랑을 결코 버리거나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포레스트 검프는 그녀를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항상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안에서 제니라고 하는 여인은 포레스트 검프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그저 따뜻하고 좋은 친구의 관계로만 남습니다. 그런데 제니라는 여인의 인생에도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의 병에 걸리고 많은 그런 일이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포레스트 검프도 이 사실을 알게 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한치의 변화도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제니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레스트 검프는 어디 딱히 갈 곳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된 제니를 아내로 맞이하여 둘이 결혼해서 비록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가 죽을 때까지 그녀를 돌보면서 함께 살다가 결국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저도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이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을 높이 평가하며 존경합니다. 주인공은 지능지수가 80도 채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두 가지 것들 또는 세 가지 것들을 동시에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엔 단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 사람입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가 대학 시절 때 미식 축구로 뛸 때도 오직 뛰어야 한다는 이 일념 하에 다른 것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단순하게 그거 하나만의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뛰기만 했습니다. 그가 군인으로 있을 때 총알이 빗발치는 위험하고 무서운 전쟁터에서도 포레스트 검프는 동료들을 구하는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총알이 빗발쳐도 개의치 않고 그들 한 사람씩을 들쳐업고 안전한 곳으로 무조건 뛰어갔습니다. 그가 탁구를 잘했던 이유도 그 순간에 그는 탁구공만 바라보면 됐기 때문이에요. 탁구공만 생각하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후에 새우잡이를 할 때도 옆에 함께 일하던 사람은 새우가 잘 잡히지 않자 금방 좌절하고 절망을 했지만 그러나 포레스트 검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새우를 잡는 일에만 몰두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포레스트 검프의 성정은 그의 사랑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만나서 사랑하던 여인, 그 여인과 오래 떨어져 있기도 했고 그리고 그 여인의 인생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그리고 그 여인이 젊은 나이에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에도 그리고 심지어 그 여인의 죽음 이후에도 포레스트 검프의 사랑은요 결코 변치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 여인을 사랑했다기보다는 한 여인만을 사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동시에 여러 생각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능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탁월한 어떤 추구해야 될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포레스트 검프는 어떻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고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할 수 있을 뿐이었어요. 이런 그의 모습은 사람들의 눈에는 포레스트 검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운 한계요 덜 떨어지는 무능력으로 여겼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포레스트 검프는 비록 바보로 살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의 그런 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토록 살기 어려워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속의 주인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구약 성경에 바로 그런 한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포레스트 검프 영화 속의 주인공과 판박이처럼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포레스트 검프처럼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포레스트 검프로 하여금 후회 없고 숭고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든 이 요인을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포레스트 검프가 살던 시대가 많은 사회적인 격동기를 거치는 시대였듯이 갈렙이 살아가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던 시기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그들 출애굽시키시던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던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순간에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갈렙에게는 사실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이냐? 바로 그의 출신 성분이었습니다.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은 갈렙의 이름도 들어보고 갈렙의 이야기도 들어보았을 텐데, 그러나 갈렙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출신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갈렙은 잘 들어보지도 못한 그니스라고 불리는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은요, 본래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단지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만 함께 공존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도 함께 섞여 있었고, 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섞여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덩달아 나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갈렙의 경우는요, 일찌감치 부모나 조부모가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유대 지파로 귀화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갈렙은 한마디로 혼혈 출신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갈렙의 또 다른 어떤 불리한 점은 바로 그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의 이름도 알고 보면요, 상당히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른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은요, 대개 다 굉장히 좋습니다. 갈렙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여호수아만 하더라도 그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에는 들어 올리다에 대한 그런 뜻이 있고,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 또는 위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지명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대개 구약의 사람들의 이름은요, 굉장히 좋은 의미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들어보셨습니까? 갈렙이라는 이름은요, 바로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본래 개라는 단어였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개라고 할 때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연상시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래요. 개가 들어가는 말들 중에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맛있는 보신탕조차도 개라, 그 좋은 거에 개라는 의미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올해 성경에도 개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표현들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골리앗은 막대기를 가지고 자신을 향해 나오는 어린 다윗을 보면서 자신을 도대체 개로 여기느냐고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을 낮출 대로 낮추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낮추냐면요, 자신을 개로 빗대면서 낮춘 적이 있습니다. 또 구약시대는 죽은 후에 개에게 뜯겨 개의 먹이가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죽음이 없는 것으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도 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갈렙이라는 이름의 본래 뜻이 개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이가 없는 이름이고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혼혈인데다가 이름까지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이 갈렙의 약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던 그 중요한 시대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난히 돋보이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그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렙의 이름은 구약성경 민수기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민수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 앞에 다다랐을 때 이스라엘이 그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과연 어떤 곳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을 곧 해야 되는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갈렙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갈렙은 여기에 뽑힌 그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40이었습니다. 갈렙과 다른 11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두루다니면서 면밀히 둘러보고 돌아왔는데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전부 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가나안 땅이 정말 소문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땅에 세워진 도시들을 보니까,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이런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벌여봤자 승산이 없는 싸움이 될 뿐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보고를 듣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다 간담이 녹아서 심히 낙담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을 바로 그때에 이 순간에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2명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돈시키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취하자. 이런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갈렙은 민수기에 바로 이 사건에서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갈렙이 등장한 두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이 거의 끝날 때였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쯤 되었는데요. 가나안 땅 정복이 거의 다 이루어졌을 때 갈렙은 이때 45년 전에 자신에게 약속되어졌던 어떤 기업의 분깃을 잊지 않고 당시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동료의 친구였던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그의 분깃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장면을 담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제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점탕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는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갈렙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록 그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온전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온전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온전하다는 다른 단어들처럼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온전하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온전하다라는 말이 사람에게 사용되어질 때는 완벽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의미를 담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완전하다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다, 전심을 다하다, 혼신을 다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갈렙에게 그대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 말고도 바로 다음 몇 구절 다음에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로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갈렙은 85세의 굉장한 고령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 그의 모습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러나 그가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무모해 보일 정도로 갈렙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그는 하나님의 약속,
이 한 가지만 생각을 했고 하나님 향해서 변하지 않는 한 사랑을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않으십니다.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사랑구역 모임 때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실제로나 신문 지상으로나 책으로나 TV로나 영상물을 통해서 보고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우리가 보지 못한 것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완벽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중에는 완벽한 것 하나도 없고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도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완벽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조차도 완벽한 삶을 살 수 없고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웨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 철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귀한 사람은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이다. 갈렙은 하나님을 쫓는데 모든 것을 다 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쫓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시각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달라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쫓다 보니 때로는 비현실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쫓다 보니 비이성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무모해 보일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포레스트 검프처럼 비록 바보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고 그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의 정탐꾼들, 이들의 보고가 왜 서로 양립될 수 없는 내용적으로 너무나 다른 보고가 되었겠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올린 10명과 긍정적인 보고를 올린 두 사람은요, 다른 곳을 갔다 온 것이 아닙니다. 같은 곳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민족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같은 민족들을 봤습니다. 같은 도시들을 봤습니다. 같은 마을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명의 사람들과 2명의 사람들의 보고가 그렇게 다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천지 차이의 보고가 이루어졌겠습니까? 눈으로 본 것들은 다 같은 것들이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그들의 마음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올 틈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똑같은 현실을 완전히 다르게 재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성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될 때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한 사랑을 품고 우리의 일평생을 걸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바보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 방면으로 능력 있고 똑똑하고 박식한 사람이지만 정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에 실패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다른 것들은 잘 못하고 재능이 없고 바보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깍지를 받아도 갈렙처럼 그리고 포레스트 검프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이 하는 중요한 그 한 가지 일에 전념하고 그 인생의 중요한 일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갈렙처럼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쫓고 따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당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내려놓으셨는데 머리가 너무나 좋고 너무나 똑똑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순간마다 손해가 될까? 부당한 손실을 입지 않을까? 나에게 어떤 피해가 되지 않을까? 내가 불편해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 결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일부분만을
드리게 될 뿐입니다.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10중 8구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좇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한다고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가 중요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레스트 검프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았던 이유는요, 그가 단순히 한 가지 일만 생각하고 한 가지 일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마침 생각하고 그가 바라고 그가 하던 일이 그 순간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포레스트 검프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다 버리시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부분만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분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일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 사랑의 전부를 원하시는 분, 부분적인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패와 낙담의 순간에도 예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바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약속, 그 하나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바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불이익이 있고 손실 앞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고 내게 주신 내 한 사명을 생각하며 그 한 사명을 한 마음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바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은 바로 그 바보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천국의 바보가 되셔서 오늘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방면의 쓰임을 받고 쓰시고자 하는 길대로 쓰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좇는 것이, 온전히 따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비록 세상의 일을 할지라도, 세상의 공부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목표만은, 우리의 목적만은, 우리의 호흡의 목적만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온전히 쫓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온데간데 여러 사방팔방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정열이 나눠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한 마음으로 그저 주님을 온전히 쫓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오늘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그런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일부분만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옵소서. 일부분만의 시간을 드리고 일부분만의 물질을 드리고 일부분만의 사랑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오는 만 가지 축복을 바라고 원했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여 온전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바라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신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사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부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된다는 하나님이 놀라운 고백, 이 위대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너무나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너무나 바보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것과 남의 것, 내 것과 하나님의 것,
하나님 이런 구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파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을 온 마음으로 전신을 다하여 따르며 살아감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 하나님 수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고개를 숙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게